오늘 다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56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해요. 여러분, 그 외국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인 중에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 조윤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과 치유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기름지게 세웠던 아주 놀라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책이 많아요. 그분이 이렇게 책이 많은데 한 간증입니다. 하루는 꿈을 꾸셨대요. 근데 아름다운 해변가에 이 뒷면이 이렇게 깎아지듯한 절벽으로 높이 솟은 바위벽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위를 바라보니까요, 아름다운 건물이 건축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하려고 힘들게 올라가 보니까 그거를 어떠한 노인이 짓고 있는 거예요. 짓다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물었대요. 와, 굉장히 놀라운 공사를 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노인이요, 나는 이곳에 이 건물을 짓는 꿈을 늘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무도 그런 꿈을 꾸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다 짓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봐라,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조윤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도 꿈을 가지세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 자신도 나라도 망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꿈에서 이걸 깨어나시고요, 야, 이거 참 이상한 꿈이네 라면서 그 순간 마음속에 깨달은 게 바로 이거랍니다. 아, 그렇지, 불가능은 꿈과 환상이 없을 때 불가능으로 남아있지. 하지만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구나. 나도 큰 꿈을 가져야겠다 하고 열심히 사역한 결과 많은 영혼을 살리는,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을 가질 수도 있고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고 꿈꾸는 대로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꿈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요셉이 나와요. 요셉, 별명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근데 꿈을 꾼 요셉은 이상하게도요, 꿈을 순간부터 형제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고통에 구덩이에 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형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재앙 속에, 저주 속에, 고통 속에 살길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없죠. 자, 그렇다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37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절하더이다. 자, 형제들이 이 꿈을 요셉의 때 들어요. 근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자,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해와 달 누굴 상징하면 부모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11별은요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는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신에게 마치 볕단에게 절을 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본문을 보니까 꿈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2번 보셨어요. 뭐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꿈은요 사실 요셉이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꿈이 이 떨어지는 순간 이 형제들의 미움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워하였더나 더 미워하더니, 이 단어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예.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고 이제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인데 지금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로또 신앙에 매이게 되면요 왜 복 안 주셔?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응? 다니엘 이렇게 쓰셨고, 요셉도 이렇게 멋지게 쓰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 모든 자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뭐예요? 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드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 나는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아니야, 나는 다니엘처럼 그런 돌파 있는 믿음이 없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면요 그 사람을 복되게 영향 있게 하나님 뭐예요? 만들어 가세요. 타고나는 이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발이 그 꿈은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아, 총리로 멋있게 세운다는 거 알겠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 그 글을 감당하도록 뭐예요? 훈련을 하는데 먼저 나타난 훈련이 뭐냐면 미움을 받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미움이요. 그렇죠? 미워하였더라. 자,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이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날 괴롭게 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사랑하는데 제 힘을 못해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하면요 날 가장 힘들게 하는 자가 붙어집니다. 그렇죠? 가족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은 거기서 사랑을 배우거든요. 용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도깨비 병원처럼 뚝딱해서 보자마자 사랑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싸우기도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분노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에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사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는 거랑 살인하는 거랑 똑같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움과 살인을 하나로 봐요. 뭐냐면 계속 미워하다 보면 살인의 열매로 나옵니다. 왜냐면 알다시피 심는 대로 거둔 게 되잖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서 죽이잖아요. 형제간에 죽음,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걸 보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 죽고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얄미워 죽겠는데 이런 꿈을 얘기하는 부터 더 그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20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네요. 소리를 대 꿈꾸는 자가 오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자,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먹이는데 여기 다 먹였으면 또 풀을 찾아서 이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가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요. 형들에게 지금 어딘지 모르니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요. 자,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멀리서 형들이 먼저 요셉이 오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게 볼까?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올 때가 있어요. 믿음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난 분명히 하나님께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인데 근데 주변에서 응원했으면 좋겠는데 에이 뒤까지 그게 뭐야 말이 안 돼 에이그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꿈 우리의 바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한테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냐면 한번 죽여볼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그 꿈 얘기가 되는지, 얼마나 허망한지 한번 보여줄까?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꿈 안 되게 내가 막을 거야. 이런 마인드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알다시피, 자, 이 꿈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이루어집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뤄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바람으로 맞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음대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금 엄청난 살인 계획이 나왔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면요, 꿈꾸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 박해하는 자, 조롱한 자가 있어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형제들 안에서 죽이려고 딱 얘기한 순간 이 안에 이를 살려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자, 먼저 르우벤입니다.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가 말하는 건 뭘까요?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내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곤덩이 선이 말라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어 함이었더라 라고요. 야, 피 흘리지 말자. 저 구덩이에 그냥 버리자. 왜요?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헌담하고 정죄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같이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정말 사람을 화평케 하는 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휩쓸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놀라운 거 뭐냐면 이 르우벤과 같이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나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요. 자, 유다가 뭡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게, 야, 우리가 그렇게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야. 그리고 죽이면 죽였어도 그 고통과 양심의 죄책감이 우리 삶에 덮어질 텐데. 여러분, 아벨을 죽이고요, 그 죄책감에 평생 어두운 묶음을 살았던 이 가인의 삶을 알잖아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뿐 아니라 가정, 아버지에게도 임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유다는 요셉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지금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유다는 자기만 생각해요? 아니면 요셉, 형제들, 가정까지 생각합니까? 그럼 이 생각이 좁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넓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십니다. 그래서 생각의 바운더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한 거면요,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왕가가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 같잖아요. 근데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 혈통이 누구로부터 오죠?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이 왕가가 나오고 구원자가 온다는 이 축복권이 유다한테 나온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유다의 말을 보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예. 왜 유다 지파를 나왔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십니다. 아, 유다 마음에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구나. 자기 이익만 있는 게 아니구나. 12아들들 가운데 이렇게 쭉 보니까 생각의 바운더리가 가장 넓은 사람이 유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왕으로 사업에 성공한 유명한 카네기, 그가 성공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업가는 나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는 남을 위한 경영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강철 회사를 통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유익을 주자.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행복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기도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신문 기자가 카네기 때 물었대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만 만약 이 사업이 망가진다면, 다시 모든 재산을 잃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인드 경영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라는 의구심에 물어본 거죠. 근데 카네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또다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을 유혹해 가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요,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왜 품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희한합니다. 세계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요, 세계를 가슴에 안고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자가 누가 돼요? 열방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업인에 대해서 이 지역을 일으켰다 꿈을 가진 자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아, 유다 너구나. 내 마음을 안 자가 너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른 사람, 이 마인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너구나.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우리 형제, 우리 고력을 준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 것이냐? 그 동생을 중에 형들의 일생이 행복할까요? 거기까지 본 거예요. 죽이지 말고 저 이스라엘 장사꾼들이 오네. 팔자. 그러면 저 요셉 언젠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라면서 선회를 돌린 겁니다. 자, 그리고 요셉을 팔아요. 자, 28장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어쩌면 애굽에 가면서 상인들은 아싸 땡 잡았다. 외모 요셉 어떤 자예요? 준수하고 아주 멋있는 자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젊어요. 그러니까 20에 샀지만 야 가면 200에 팔겠다.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을 인간 기준으로 보면 딱하다. 꿈꾸는 자가 뭐야?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며. 아니 하나님이 돌보신다며. 믿음이 있어도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성경에 눈이 뜨셔야 됩니다. 성경에 눈이 뜬다는 뭐냐면 하나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시선을 보면 뭘까요? 눈으로 볼 땐 노예예요. 근데 뭐예요? 아니 나의 꿈이 애굽으로 가고 있어. 나의 노예가 아니야. 요셉은 열방을 살린 지도자, 총리가 될 거야. 총리가 지금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꿈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성경 보세요. 눈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뭐예요?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예라고 말씀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진리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들이 날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이끄실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그 말씀에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온전치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세상에 눈들이고 이거 어쩌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주님 뭐예요? 넌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보배야.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 보자. 이 꿈을 죽여보고 싶던 형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구덩이에 팔려가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꿈의 출발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요셉을 누구의 집에 팔죠? 보디발의 집에 파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예 생활이 1, 2년에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오래 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얽히고 설키고 묶여 있는 거예요? 라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길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훈련의 기간이 길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의 디딤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유혹의 디딤돌이에요. 유혹의 디딤돌. 보디발 아내가 늘 유혹해요. 요셉 이리 와봐요. 날마다 그럽니까? 예, 날마다. 여러분 이게 고고학으로 보면서 책 배경사를 보면 지금 있겠지만 뭐라고 하면요. 그때 이렇게 시위대장이면 권력 있는 자예요. 그리고 미모와 지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게 피부에 좋은 이런 게 약초가 되게 많았대요. 되게 잘 가꿨대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이 막 이렇게 오겠습니까? 그게 한 번도 아니에요. 날마다. 뭐 하여튼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목소리밖에 흉내 못 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혹 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면 믿음대로 꿈꾼 대로 가는데 정반대로 원한 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 틀에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 언제까지 버텨야 되죠?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1년째입니다. 5년째입니다. 10년째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죠. 그렇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과 시련의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또 하나의 디딤돌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먼저 뭐요? 만들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인내와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없으면 금방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왜 처음에 금방 무너져요? 인내와 훈련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왕이 됐잖아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부흥사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주 힘든 시련의 때를 지나면 두고 보면 알아. 나중에 보니까 보나마나 잘 돼. 이 요셉 말씀을 보면서 늘 고백했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보나마나 잘 돼. 나중에 보니까 잘 될 거야. 이 말을 계속했대요. 왜 그럴까? 두고 보면 알아. 보나마나 잘 돼. 왜요? 주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주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혹 가운데 그리고 오는 게 어디예요? 자, 우리가 시련이 있어요. 캄캄한 삶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요셉 이리 와봐요. 거기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 이제 은혜의 대로 열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가니까 어디예요? 감옥이 또 기다리네요. 환장하겠네. 그쵸 환장하겠네. 막 이런 거죠. 와, 힘들어지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고 막히는 거예요. 답이 안 보여요. 이게 우리의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감옥이 뭔지 아십니까? 유혹으로부터 피할 곳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 네 번, 다섯 번이지. 맨날 허브향 바르고 이렇게 윤기 나는 것을 요셉이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이러는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까요?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 그러는데 감옥 가니까 거기서 보디발 하니까 따라와서 계속 감옥에서도 요셉 이리 와봐요. 이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피난길이었어요. 유혹에서 이길 길이었어요. 얼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요 너무 일이 잘 되고 때깔날 때 잘 되는 게 어쩌면 오히려 더 큰 유혹과 노출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시각 보니까 보호한 곳이에요. 보호했어요. 더 힘들어지는데 그게 피난처가 되고 꿈으로 가는 여러분 거기가 뭐가 돼요? 지름길이 되잖아요. 감옥에서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앞서간 자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바로왕에 썼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모든 걸 배우고요. 여러분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나가서는 만남의 복을 받게 되잖아요. 지름길이에요. 애굽의 황제를 독대할 수 있는 지름길이 거기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봐야 합니다. 오늘의 나의 실패, 오늘의 나의 삶의 무너짐 괜찮아요. 하나님 손을 날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지고 나눌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건 요셉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형제들 살릴 방법이 뭐예요? 요셉에게 꿈을 줘야 됐고요.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줬고요. 중동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꿈을 주시고 요셉을 훈련시킨 이유는 요셉만을 위한 훈련이 아니었던 거죠. 요셉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셉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요.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더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너만 잘 돼? 너만 행복해? 너 이렇게 부르셨나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주님을 만나고요 천국 가는 거지만 구원은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도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리라.
이게 나에게 준 너의 꿈이 나의 꿈이야. 그러잖아요. 그 내가 너를 부르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훈련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왜?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고보 부를 때도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28장 13, 14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만의 복이 아니면 복을 누리고 뻗어나가래요. 뻗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예, 야고보아 내가 널 부르고 훈련의 목적은 너와 내 자손으로. 근데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를 치면서 그의 틀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넌 이스라엘이 될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포커스가 구약에만 있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똑같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세요.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를 아십니까? 그리고 아나니한테 기도해 주라고 해요. 근데 아나니가 뭐냐면 이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살인마예요. 미치광이에요.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원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뭐라고 하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시작. 택한 나의 것이다. 자, 자기만을 위해서 구원받았대요? 아니면 이 삶을 통해서 열방에 살아나도록 택한 그릇이래요? 열방이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볼 때 똥이 동일합니다.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아멘. 자, 지경이 좁아 나에서만 이렇게 멈춰 있어요? 아니면 점점 넓혀갑니까?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왜? 너무 귀여워가지고 마음이 녹아 나도 모르게 나왔네. 설교 집중해야지. 아빠 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 이렇게 가실 때 정말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나를 부르고요. 또 뭐예요? 이 복을 가르쳐줘. 이 복을 알려줘. 점점 뭐예요? 넓혀가잖아요. 이거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도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잖아요. 이게 아브람, 바울, 12제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겠다. 이게 나의 꿈이다. 땅의 모든 족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예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우리 옆선 축복합니다. 복덩어리가 옆에 계시네요. 시작. 자,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요? 모든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이 증거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 부르실 때 보잖아요. 자, 성령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날 향한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요. 그 꿈을 위해서 내 마음을 알래? 이 복을 알려줘, 전해줘, 보여줘,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셉에게 주는 꿈, 요셉에게 먹히는 꿈이 아니에요. 뭐예요? 형제들을 섬기라는 꿈이에요. 살리라는 거예요. 요셉아, 너도 형들 미워하잖아. 근데 너는 그를 살려야 돼. 너는 그냥 네 욕심에, 네 만족에, 탐욕에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그들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돼야 돼. 이게 나의 꿈이란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데서 무슨 사람을 살리겠어요? 더 상처가 깊어지고 사람 밀어내게 되고 서로 갈등만 커지잖아요. 근데 영향력은 뭐예요? 우리 함께 하자. 다시 생각해 보자. 내가 용서할게. 우리 평안 가운데 걸어가 보자. 이게 영향력이, 이게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타고난 환경과 제약에 매이지 않고요,
당당히 꿈을 완성해 나간 조지 워싱턴 카버의 이야기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이 미국 최초의 흑인 박사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참 이 삶을 보게 되면요, 너무 어려운 고통의 시절을 거치셨더라고요. 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사고로 죽고요, 어머니와 누나, 알다시피 여러분 그때 이 남북전쟁 때문에 막 흑인 노예 제도가 엄청 강했잖아요. 남북전쟁 직후 어머니랑 누나가요, 노예 약탈자들에게 납치되어서 생사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었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면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흑인의 노예, 얼마나 이 백인들한테 멸시천재를 받았는지. 근데 내가 살 바본 이거밖에 없어.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성공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무지와 차별, 편견 속에 고통당하는 나의 동족에게 희망을 줄 거야. 하나님, 저 지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꿈을 가지고 어려운 극복해서 여러분, 아이오 농과대 최초의 흑인 학생이 되었대요. 식물학, 원예학, 세균학 등 이 농약이라고 할 뻔했네. 농학 분야에서 못하면 천부적인 실력을 발휘해서 두각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오 농과대에서 최초로 흑인 교수로 초빙해 온 거예요. 대단하죠. 완전 성공에 달아갔는데 사양했대요. 이게 뭐지? 흑인들 무지와 가난,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로 세워진 한 학원이 있대요. 그 학원을 선택했답니다. 아니, 명예와 성공이 보장된 이 교수직을 왜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런 데를 선택했을까? 그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처음부터 성공이나 돈, 명예 같은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저를 가장 필요한 걸로 가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제가 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꿈이요. 이 하나님 주신 꿈은요, 계속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살 이유를 알게 합니다. 존재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분이 흑인들한테 존경받을 뿐 아니라 누구요? 백인들도 존경하는 인물이 됩니다. 화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주변을 살립니다. 여러분, 꿈과 야망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야망은 내 욕심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꿈은요, 가정, 일터, 이웃을 살려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가정에 있는 이유도요, 바로 여기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 할 때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마 이게 같이 기도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중보기도가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날 향한 꿈은 어디까지고, 가족들을 향한 꿈은 어디까지고, 교회를 향한 꿈은 무엇이고, 지역과 나라, 민족을 향한 꿈은 어디까지입니까? 날 향한 꿈, 이게 신앙생활은요, 1, 2, 3, 4 이렇게 가더라고요. 확장돼 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집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 나, 가족, 교회, 그 다음에 지역, 여기 일터까지 포함되죠. 나라, 민족에서 어디까지 생각하시냐.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어디까지 기도하시는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 꿈,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예. 물론 어떤 자는 그림을 잘 그리고요, 어떤 자는 사람을 잘 가르치고요, 어떤 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행복해요. 저마다 자신만의 꿈을 꿀 때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한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귀중한 인생길을 꿈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막 만화, 웹툰 많이 보는 사람 있어요? 물어보세요. 꿈이 웹툰 작가냐? 많이 보게 하셔야 돼요. 요새 올림픽이나 동계 보면 여러분 게임 잘해가지고 막 저희 때는 여러분 이 게임 오락실 가면 맨날 끌려왔거든요. 커가 뭐가 될래? 근데 요새 보세요. 와, 그 아시안 게임 가서 게임으로도 막 이렇게 금메달 따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내 비전과 꿈과 연결됐으면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아무 상관없는 시간 뺏기면 이건 시간을 버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으면 미래를 향한 열정도 가질 수 없고요,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사람과 꿈꾸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이시자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정말 저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꿈이거든요. 이걸 꼭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청년이 나온다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30대에게 보면 나도 한때 그렇지 좋을 때다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브람 75세예요. 모세 80세예요. 갈렙은요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합니다. 성경이 말한 청년 딱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믿니? 따라가는 자가 청년이에요.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늦지 않았어요. 아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꿈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거든요. 동경 신축구 공원에 노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교회 구역장님, 일본의 한 교회에서 그 노숙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본래 전자 관련 사업체 운영했던 사장이었대요. 명문대학 출신에 영어도 정말 잘했대요. 근데 회사가 부도나자 이 가족을 볼 면목이 없다고 집을 나와서 노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기업체의 사장이랄지라도 오랫동안 노숙하다 보니까 다른 노숙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교회에 나온 후로부터 그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눈빛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아무런 의욕도 없는 멍한 눈빛이었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들으니까, 그 생명의 은혜가 들으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주일에 뭐예요? 넥타이를 메고 단장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숙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 이유가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왔대요. 그리고 일상 회복을 해야겠다. 그리고 꿈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어. 그리고 나에게 주신 부르심으로 걸어가고 싶어. 꿈 바뀐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준 거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꿈은 돈, 명예, 인기, 나만을 위한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가정, 교회, 이웃을 섬기기 위해. 저는 요새 이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영권, 인권, 물권 많이 주세요. 영혼 살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지역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적,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꿈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꿈을 갖기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열정을 불어넣으실 거예요. 열정이요. 열정 주시고 확신 주시고 담대하시고 선한 걸 찾으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감동이 오고 열정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삶, 물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그 부분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뭐 당장 내일을 위한 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교회, 일과 사명, 미래에 대해서 1년, 5년, 10년 미래를 꿈꾸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꿈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럼요. 그 꿈은 우리에게 동일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뭐요? 넌 나의 복의 덩어리란다.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꿈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나의 꿈이 내 꿈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해석이 달라져요. 예, 해석이 달라요. 저는 이게 미취학부 아이들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유초등부를 봐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중고등부 애들 핸드폰하고 놀아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요. 전 청년부, 장년부도 기대됩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져요. 옛날부터 이게 사역했던 제자들이 이제 막 30대 중반 되고 막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각지에서 영향을 끼치면 보면서 그 아름다운 감정이 올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울지 모르거든요. 왜 하나님의 해보성길에 이 자리를 주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지역을 살리라고요. 열방을 살리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리도록 3.1절 가는 거예요. 예, 3.1절 비전이요. 하나님 가정교회 살리려면 기도의 용사 300 세워주시옵소서. 목적이 단순한 개인 부흥이 아니에요. 가정지역을 살리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자들,
예, 지옥과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 셀직이요. 왜? 이런 자들이 기도할 때 벌써 그 기도가 뻗어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치천 제자. 그래서 유초등부터 계속 장모까지 하나님 마음 뜻 살려주기 위해서 제자 양육하는 겁니다. 예, 어쩔 수 없거든요. 왜? 그 사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복의 통로라는 거, 당신이 복이라는 거 알려줘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꿈을 받습니다. 어쩌면 기도하다가 얼핏 한번 지난 것처럼 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꿈을 잊지 않고 한결같이 집중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차하는 순간 놓쳐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꿈을 잡는 건 이건 뭐예요? 하나님 동일하게 해주세요. 내 몫입니다. 내 몫이에요. 그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는 찬양 아시잖아요. 전 참 저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합니다. 주뜨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거 제 고백이거든요. 네, 저도 연약하고 넘어져서 정말 모든 것이 온전치 못할 때가 많은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2절 또 넘어졌네. 다행이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한 이게 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왜 그래? 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이게 막 죄를 범하고 실수를 많이 한다? 예수가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해, 상처 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긍휼을 자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뭐예요? 주를 바랄 때 꿈, 은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꿈이 있어야 사람이고 생기가 있으면 뭐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꿈을 계속 꿀 수밖에 없어요. 꿈 너머의 하나의 꿈이에요. 그렇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온 열방이 예배하는 꿈을 꿉니다. 네. 아브라함, 바울, 제자일 뿐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진리니까요. 똑같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자에게 꿈이 있고 저는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이런 꿈이 생겼어요. 이런 부전이 생길 때 되게 마음이 뿌듯해요. 그 뒤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거든요.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저 복동이를 삼아주세요. 모든 적석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대로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햄버스교회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알리고자 꿈과 비전 이걸 깨닫게 해주려면 천국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예수 마음 알도록 계속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식으로는 절대 안 변합니다. 성령이 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목회자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기도하면서 요번에 오랜만에 저희 교회 행말량을 하는데 실은 작년부터 이 행말량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오랜만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사람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못 나갔던 저의 모습을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보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사정과 상황을 보니 어떤 분들은 상황과 시간 때문에 바빠서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울 것 같고 누군가는 상처받을까 봐 막 이러니까 안쓰럽고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뒤에서 기도하면서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뭐 기도도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게 제가 하도 못 나가지고 이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성도들 상황을 더 의식했던 저의 모습을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보게 하시더라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못났구나. 목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위해 하나님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 이런저런 눈치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미뤘는지 그러다가 한 며칠 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2주 전부터 저 광고가 나갔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행말량 하고 싶었나 봐요. 저 정말 하고 싶었어요. 내가 더 기도하고 싶었고 내가 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같이 은혜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더 의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상황, 환경, 사람 의식해서 제가 우둔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는 언젠가 또 한계를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은혜고 능력이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 성도님들, 저 다음 세대들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우둔했지. 이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위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목회자가 되도록요. 저 이렇게 연약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예.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다는 걸 느껴요. 기도 시간 때마다 교회와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 셀가정 예배 때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자양 때도 기도해 주시고, 또 월요 목요 주일 중보기 팀에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날 사역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이 소리 들으면 너무 우와, 이게 위로자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는 그런 지혜롭고 담대한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넘어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우리 신앙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했다가 또 살고, 또 회복, 살고, 회복, 살고, 회복. 아쉽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을 넘어서 꿈을 쉬면서 너무 복덩어리야. 너는 열방을 살리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부터, 자녀들부터, 이웃들부터, 공동체부터, 또 일터에 만나보는 사람도 기도 복음을 한번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예. 분명한 건 하나님 임하시면요, 절망도 슬픔도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픔과 좌절과 갈등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변을 아름답게 복되게 기름지게 세우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날 미워할 때 이것도 꿈 훈련의 출발점이구나. 나는 그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날 미워하네? 그럼 내가 더 미워하는 게 뭔지 보여주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못 받기를 원해. 너 나의 꿈이잖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은 뭡니까? 동일한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꿈을 우리가 품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에 있는 한 영 한 영부터 살려갈게요. 내가 사랑하는 가정, 일터, 교회, 열방,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나를 복덩어리로 삼아주시옵소서. 아픔과 좌절 있는 곳에 화평과 평안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과 낙심 있는 곳에 용기와 소망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임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